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지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뜻에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이 가진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 되어야 할 것, 그것이 대림절이 가진 의미라고 한다면 대림절을 잘 보낸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셨구나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그 순간에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믿음을 보자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그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챙기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주님이 너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다시 올 때 챙겨보겠다 하셨다면 주님을 믿는 참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믿음을 잘 준비했다가 주님 찾으시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재림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항상 찾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18장입니다만 17장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똑같이 인자가 올 때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 때 사람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잘 준비했다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전혀 동떨어진 그들만의 삶을 살았더라.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도대체 그러면 노아 때에 뭐 했다는 얘기냐? 노아 때 뭐 했다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그들이 그들의 일상대로 그냥 사는 것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찾으시는 믿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왜 노아 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실패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만이 보이는 특별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이 없었기에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만을 살았기에 주님은 믿음을 찾아보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먹고 마셨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상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똑같이 지금 그럴 것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고 일하러 갈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또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먹고 마시며 우리의 육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사람들도 그것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했어야 된다든지 직장을 때려치우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로서 특별함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아니, 노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심판받았던 또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람 시대에 롯이 그가 살고 있던 소돔 땅이 심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롯의 때에도 똑같았다. 그것이 27절 바로 다음인 2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 주님이 오셨을 때 너 뭐 했니?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자녀들 교육시켰습니다. 제가 열심히 직장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은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대림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찾으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합독했지만 다시 한번 8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하시고자 1절부터 본문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무엇 찾으시느냐? 믿음 찾으십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시지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보여드릴 믿음이 있으신지요? 주님, 제가 일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신자로서 특별하게 살았습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것 보여드릴 우리의 특별함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여드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나의 의지를 자꾸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부터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반대의 현상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낙심하고 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소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물었더니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예, 주님,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누가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재판관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끔 만든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힘이 무지무지한 그 원수에 대하여 굴하지 아니한 채 이 원수에게서 당한 나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내리라 이 결심을 하고 있는 내용을 3절이 소개하고 있지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강함이고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분명한 굳건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부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원수를 만났고 원한을 가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원한을 마침내 풀어내리라 끝까지 마음을 굳히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한 재판관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매우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2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아래쪽에 두고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장, 그래서 자기가 그 판결로 자기의 입의 권세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한 재판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이 접점이 일어난 것은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한 과부가 자기 자신의 원한을 풀어내고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재판장을 찾았다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이 재판장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지막지하고 악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이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5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읽었고 이제 5절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악한 재판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재판관은 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비록 세상은 무지막지하며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원한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두드리는 것,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질 때까지, 세상이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모습이 신자의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존재합니다. 어떤 반대가 존재하느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세상은 언제나 이와 같았어. 그러면서 미리 지레 포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한 이 한 과부의 모습은 어느 쪽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곧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재판관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보게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은요, 미리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미리 예측할 때 일어납니다. 나는 힘이 없는 자이니 내 말 들어주겠나? 그때 낙심합니다. 저 악한 재판관이 이미 여러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는데 내가 가서 말 한들 들어주겠는가? 그때 낙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내 말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딴짓하고 있더라.
그러니 아마 내 말은 기억도 못할 거야. 그때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보십시오. 이 한 여인을 보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이 과부에 대하여 뭐라고 비난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원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에게서 당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모습에서 이게 낭망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낙심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보여주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남아있지요. 주님이 믿음이란, 신자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행동이란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궁금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 사건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항상 기도하는 이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일어나는지 그것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는 7절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한 과부와 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시고 난 다음에 하물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관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재판관은 세상을 닮은 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재판관은 악한 자여서 어떤 탄원도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재판관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하물며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밤낮 부르짖어서 겨우 그 마음의 원한에 대한 내용을 재판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신자에는, 그리고는 신자를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물며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자꾸만 세상에 시달리다가 하나님마저도 세상과 같은 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신자의 삶도 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뭐 그리 귀하게 생각하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오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 것입니다. 재판관을 보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도 재판관 같으실 거야.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마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때쯤 돼서야 내 기도 들어주실 걸. 그리고는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에 대한 나 자신의 존엄함도 믿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 말씀은 아니 세상은 그렇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야,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존재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 과부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는 한 과부는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신자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부는 악한 재판관을 찾아갔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역시 악한 재판관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과부가 취했던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우리의 탄원에 대하여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악한 재판관의 집 앞에 찾아가서 제발 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떨어야 겨우 무슨 일인데 이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부가 악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신자로서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독해야 돼. 우리도 이 과부처럼 모질러야 돼.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에 깊은 상처되는 일을 만났을 때 누구 찾아가야겠니? 그것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찾아가야지. 그게 신자지. 신자는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은 전혀 다르신 분이어서 내가 찾아올 그때부터 너 올 줄 알고 있었다. 너 나한테 무엇을 부탁하는지 내가 이미 다 안다. 너가 나한테 부탁할 것 그것에 대한 응답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이 하물며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며 과부와 다른 신자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 아니, 그것만 다르겠습니까? 본문이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그 소원이 들어지기까지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관이 더 이상 있다가는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원한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데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름이 달라진 것 보게 되죠.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60억 넘는 인간 가운데 한 인간이 자꾸 내 이름 부르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씩만 이야기해도 60억 넘는 말인데 내가 어떻게 다 들어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 내가 주목하고 있는 자, 내가 나의 자녀로 찍은 그 자, 그가 원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 원한이 깊어서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겠느냐? 아니, 오래지 않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무슨 일이니 하고 들어주신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인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과부와 우리의 삶은 달라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왜 믿음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오래지 않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기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과는 달리 내가 부르짖을 그때에 너가 입에서 소리를 내기도 전에 내가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았다 하시는 하나님 것을 만났다면, 한 번이라도 그것을 체험해 보았다면 왜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것 이야기할 때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숙제를 주고 검사하겠다 하는 그 느낌 그대로인 이유는 이것이 짐이지 한 번도 은혜이거나 기적이라고 하는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래지 않아 풀어주셔. 덜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반드시 기도해.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부가 비록 재판장의 마음을 흔들어 그 원한을 한번 들어보리라 하는 데까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이, 이 재판관이 어떻게 그 원수를 찾아내어서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지 그 이후의 길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함께 던지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가슴 깊이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지요?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왜 악한 재판관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무엇 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소원에 응답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계속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 그 일을 찾아다니면서 이 세상이 마치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이 세상 속에서 열심을 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소리 지르다가 그것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이미 체험해 보았기에 기도의 자리를 더욱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항상 기도합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너 믿는 자 맞니? 너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저희 교회가 한 해 동안 구호로 외쳤던 마음의 목표로 삼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자. 믿는 자로 다시 돌아가자.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신자가 되자. 이 목표를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딱 한 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믿는 자다운 특별한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지요.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그때, 예 주님 제가 믿는 자로 살았습니다. 제 믿음 보여드릴게요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참 신자답게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먼저 신자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합니다.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가르친 것처럼 신자는 이 세상 환난에 면제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환난에 함께 고통당합니다. 단지 신자는 신앙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 환난을 이겨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2023년 어려울 것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되지 않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은 그러고 보니까는 저쪽 편인가 보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 아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꾸 낭망을 배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꾸 세상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발 세상 보지 마십시오. 세상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나를 택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곁에서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부르짖는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낭망하지 않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말을 들어야 겨우 응답하시는 악한 재판관과 같다 생각하시는 그 생각 지우셔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령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속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하기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예, 그러하기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뭔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제 기도 겨우 하나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부터 치우십시오. 이런 일 당할 때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런 일 당할 때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 그 모든 것에 항상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원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혼식에 신부 화장 준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분이니, 하나님은 내가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사정 다 아시는 분이니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직은 연약한 사람인가 봅니다. 저 말이 되게 아픕니다. 저 사람의 저 행동이 계속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어쩌지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서 문제이지, 믿으신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말, 긴 시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가르쳐주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이 아니고 오래지 않아 시간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는 교회들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아우, 잘 지냈습니까? 그래, 우리 한 주간 또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낙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이기는 모이지만 자꾸 망해가는 교회 있습니다. 망해가는 교회. 자꾸만 교인 수도 줄고 분위기도 험해지고 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만나면 대화가 아이고 한 주간 어째 살았는지 힘들어 죽겠다.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죽겠다로 시작해서 죽겠다로 주일이 끝이 납니다. 매번 죽겠대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뭘 하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늘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말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이미 낙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신자는 항상 기도한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나의 힘든 모든 것들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지 낙심거리로 투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좀 더 기도해줘. 내가 이번 한 주간 많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 그것 이야기하지. 내가 이 다음 한 주간 어째 살는지 눈앞이 깜깜하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하건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신자라면 너의 평생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될 거야. 너가 신자라면 너는 세상 때문에 낙심하는 자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될 거야. 내가 올 때 그것 보여줄 수 있는 참 신자 되기 바래. 그게 우리 주님 말씀인 것이지. 기쁜 가족을 보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기쁜 가족 여러분, 낙심할 일 많으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여 참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